반갑습니다. 2월 8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참된 쉼은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요. 가장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마도 사람들은 감사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당장 기적이 일어났는데, 권능을 베푸셨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을 요청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근데 감사만 하고 요청만 하고 또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지 않고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이 왜 권능을 베푸셨습니까? 그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도시에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였는데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악한 땅.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건, 그리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건 지혜가 있어야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걸 숨기셨다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잘 깨닫고 분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은 오히려 이걸 듣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고 교만해졌고, 어린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열렸고 그들은 오히려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어린 아이같이 젖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면 지혜로워지고 더 지혜가 성장하죠. 더 확장되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들이 가진 지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슬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게 지혜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라. 감사는 했을지 몰라도 회개하지 않는. 물론 감사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회개입니다. 회개. 관계의 회복이에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의 소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들을 통해서 구약이 전체가 해석이 되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들 중에는 제자들이 들어가겠죠. 제자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여 깨달은 자들을 말하겠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수고를 합니까? 율법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를 수고롭게 해요. 그리고 무엇이 수고롭게 합니까? 삶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가 없고 또 회개가 없고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없는 너희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사가 진리가 없고 회개가 없고 뭐 감사는 있었을지 몰라도 박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고 참된 진리가 없고 어린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신뢰함이 없다 보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그러니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 참된 지혜, 참된 지혜를 알 수 없는 어리석은 그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쉬게 한 참된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우라.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28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께 맡긴다. 나 내려놓는다. 그러면 진정한 쉼이냐? 그게 아니에요. 29절에 더 구체적인 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내게 배워야 된다. 내게 배워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냥 일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쉬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관계가 되어야만 쉬어요. 아무리 많은 날을 4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일을 3일만 하고 나머지는 쉰다. 그게 쉬는 게 진짜 쉼이 아니에요. 참된 쉼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분께 배우는 것에 있어요. 그런 참된 배움의 자리에 우리가 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